히포의 주교 성 어거스틴, 아마 여러분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는 가운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존재, 이 삼위일체성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 어찌 세 위격, 이 히포스타시스가 한 본질이 되실 수가 있는가? 이것에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해변을 거닐고 있는데 마침 한 아이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모래 웅덩이를 파놓고 조개 껍질을 가지고는 그 바닷물에다가 바닷물을 퍼서 그 웅덩이에다가 막 계속 물을 퍼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아이를 보면서 물었어요. 얘야 뭐라고 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바닷물을 퍼서 이 모래 구덩이에 다 담으려고 그래요. 그 어거스틴이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뭐라고? 야, 어떻게 이 큰 바다에 물을 퍼갖고 이 모래 웅덩이에다가 그 바닷물을 다 담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문득 바라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어찌하여 당신의 그 작은 머리로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그렇게 고민을 합니까? 라고 하고는 그 아이가 사라졌다고 해요. 이게 천사가 그 어거스틴에게 나타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머리로 이해를 해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요, 70인생, 80인생을 살면서도 마치 자기가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살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우리 인생들은 내가 인생을 다 안다고 하는 자만심과 오만함 속에 살잖아요. 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문제는 이게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땐 인생은 그저 자기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해 줄 때 주로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유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때로는 누룩을 비유로, 때로는 등불 켠 다섯 처녀들의 비유로, 때때는 가라지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들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삼위일체와 같은 이런 진리, 이 깊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런 내용을 말씀하실 때는 좀 다르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적인 관계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주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게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떤 철학적인 사유로, 어떤 철학적인 형이상학으로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만 인식이 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해져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계시관이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래서 고상하고,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우리 죄인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의 진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면 이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오직 자기 자신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신령한 성부, 성자, 성령의 내적인 그 본체론적인 관계, 실체적인 지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보냐? 바로 예수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계속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래도 네가 나를 잘 못 믿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예수님은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여러분, 믿지 않으면 결코 이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믿어야 돼요. 예? 모든 지식에는 출발점이 있죠. 우리 인생 지식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디서부터인지 아세요? 시작이 있어요. 시작점이. 인생 지식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냐면 어머니의 태에서 여러분들이 엄마와 아빠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머니의 태 중에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지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의 지식은 철저히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지식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포가, 배아가 점점 분열을 하면서 머리가 생겨나고 꼬리뼈가 생겨나고 손과 발이, 심장이 생겨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지식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배양됩니다. 지식이 나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부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지식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택하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은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복음을 들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영원 전부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울림이 되고 여러분들의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고, 그 빛이 여러분 속에 숨은 은밀한 모든 죄를 밝혀내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점차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다음에는 뭘 깨닫냐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이 기독교 지식이에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오늘 그 말씀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이런 믿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요 하늘로부터 오셨고,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한 번도 안 맞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식은 봐야 믿고 경험해야 믿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논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옷을 바느질로
이렇게 뜨개질로 해가지고 해놓은 그 옷에 단초를 어디서 찾습니까? 거기서 하나부터 딱 풀어야 그냥 모든 게 풀리잖아요. 기독교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나갈 수 있어요. 믿지 아니하면 몰라요. 믿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그래서 빛에서 나신 빛이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모든 영적 진리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가능해지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신학을 배우면요, 바로 이런 계시론을 얘기할 때는 바로 이거부터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부터 우리의 모든 계시 신앙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져요. 그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바로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고백이 돼요. 보세요.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셔요. 그래서 우리 서방교회, 우리 이제 로마교회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눠집니다. 동방교회는 지금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이제 부류들입니다. 동방교회는 성령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서방교회 바로 우리 라틴 이 신학 쪽 계열이죠. 우리 장로교회가 바로 그 서방교회 신학의 계열입니다. 여기서는 이 필리오케 교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에게서부터뿐 아니라 아들에게서도 나온다고 고백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이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실체시고 그가 바로 본체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때에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따로 증거하시지 않고 아들의 영광을 증거하실 때에 그 아들의 영광이 곧 성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대로 계시하고 증거하는 게 성령의 사역이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처럼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시고자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는 이런 실체적인 진리를 우리의 믿음으로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아주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런 특별한 신학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보면요, 특별히 우리가 13장에서부터 이제 점점 우리가 점입가경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점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이 클라이먹스에 도달하시기 전에 이 복음의 깊은 진리를 아주 압축적이고 깊이 있게 지금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 14장에서부터는 쉽게 그냥 건성으로 읽고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안 그러면 이 그냥 그달기밖에 못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때에 강조하시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은 바로 이 실체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이게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입니다. 7절에서 도마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죠. 그때 주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도마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를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 무슨 말씀인가? 그 다음에 빌립도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9절에서도 말씀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공통점은 뭡니까? 아버지와 나는 곧 하나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려면 예수님을 보면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건우가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18절 오늘 암송을 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육신이 되심으로 이제는 인성을 취하신 그 예수를 보는 자가 바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 주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비중 있는 신학 가운데 하나가 기독론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지금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 자신은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느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그 가운데 하늘의 진리의 빛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요. 아, 내가 예수께 속한 자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 전부터 택하셨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요, 예수 복음을 들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인식이 가능해진다.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10절의 말씀이죠. 즉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그래서 아들이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일을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요, 아주 은혜로운 복음의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얼마 전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하고 전쟁이 벌어졌죠. 며칠 동안. 이 블레셋 사람, 그쪽 지역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원래 가자 지구가. 블레셋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 가자 지구가 블레셋 땅입니다. 거기서 막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꾀가 많고 지혜로워가지고 돈도 많으니까 뭘 구축했냐면 아이언돔을
구축을 해놓은 거죠. 천발을 날리면 거의 980발은 다 막는 거예요. 미사일로 그냥 다 격추시키니 날아오는 로켓을. 아이언돔. 자,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온갖 세상의 모든 세파와 사탄의 모든 공격과 죄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둘러치고 공격해도 하나님의 아이언돔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 방어벽 속으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어벽이다. 우리의 아이언돔이다. 아이언돔은 몇 발은 놓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하나도 안 놓쳐요. 그 얘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도 이 아들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도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유효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신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만 그 부르심이 유효한 겁니다. 아무리 정한수 뜯어놓고 해보세요. 아무리 오체투지를 하면서 티벳 고원을요 고행을 하면서 해보세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복 안 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실마리 못 풉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복된 지식에 이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이게 우리말로 예스죠.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므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예스다, 예가 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나님이 승인해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허락해 주신다 이 얘기예요. 예스다 이 말. 하나님 노함이 없어요. 그래 두고 볼까 이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예스. 그게 바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약의 복이에요.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으며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가르침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주신 생명의 말씀이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믿으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지금 이제 주님과 떠날 시간이 됐잖아요. 이제 주님이 없어지면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뿔뿔이 흩어질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온 제자들은 모두 다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면 그들의 믿음은 산산조각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자신에 대한 믿음을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음의 본질이 뭔가를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시고 동일 본질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예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음이 예수 믿음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음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11절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으라. 우리의 예수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져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계속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사역할 때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있었어요. 제가 계속 삼위일체를 막 많이 얘기를 하니까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전도사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어거스틴하고 같은 질문에 빠지는 거죠, 그죠? 우리의 논리로는 그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죠. 인간의 이성의 논리는 절대 몰라요. 아무리 깊은 사식 속에 들어가 보세요. 인간의 현란한 형이상학도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근데 의외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보면 돼요. 어떻게 보냐? 예수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믿음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확정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주님인 것을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성령으로 고백하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져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의 고백 속에 벌써 믿음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안다. 그게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령의 내적인 효력과 유효한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이 신을 알아? 이렇게 아주 멋있게 말합니다. 아주 시크하게 말이죠. 인간은 신을 몰라? 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시지만 세상은 그것을 몰라요.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죠. 이 진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개방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에만 이 복음이 선포되므로 하늘의 비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비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가 어디 있냐?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이 질문하잖아요. 진리가 어디 있냐? 여러분 진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어요. 진짜 진리는 거기 있어요. 속지 마세요. 진리처럼 보여도 예수 안에 없으면 그 진리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전부 다 철학서적을 탐독하고 철학을 연구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젊은 지성인들조차도 막 철학책을 마치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막 들다보고 파고들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어떤 청년들.
이 사람 목사 아들이라면서도 막 철학책을 탐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목사 앞에서 뭔 쩍쩍쩍 이러면서 이상한 용어들 써가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간단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진짜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에게서 참으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고 예수를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참된 영적 진리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진리를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지금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그대로 믿음의 대상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돼. 나를 믿으면 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좀 더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히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다. 이 엔 크리스토. 이 말이 얼마나 저는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신대원 때 제가 참, 이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이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까지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예? 벌써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복된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란 말.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개념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표현이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서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도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표현을 아주 유의미하게 사용해요. 사도 베드로도 그러고 특히 사도 바울도 그러고 특히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신학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아주 의미 있게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를 믿게 되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될까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데.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9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거예요. 말하자면 아주 실제적인 의미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청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 천상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아이언돔 밑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외함으로 들으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할 때 그때 들으면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아이언돔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좀 설명이 됐나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기도하겠습니다.